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흥된 교회고 여러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구제도 하고 아주 그러한 선한 부분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또 사람이 많고 여러 철학자들도 있고 또 여러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런 복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견이 많고 다툼이 많고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구제에 빠졌다. 또 나는 들어갔다. 일을 안 하면 조용한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시끄러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사도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도성을 거부하고 또 바울로파니 베드로파 곧 케바파 그리스도파 또 바울파 이렇게 여러 분쟁들이 당파가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서신을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저 위로부터 빌립보 쭉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 베레야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 쪽으로 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 육체에는 우리가 다양하나 영은 영으로 분별하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바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윗은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짓지 마라 해서 여러 재료는 마련했지만은 짓지 못한 것. 그것이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지었던 그게 바로 성전이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롯 성전, 이 성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그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믿는 백성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성전된 그러한 성도들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영광이 있고 생명이 있고 언약이 있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가 그곳에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 계심 그 완전하심 빽빽하심 연결됨 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성전에는 단절이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빽빽해요. 홍색 청색 자색 꽃실로 빽빽하게 그래서 틈이 없어요. 성전에는 바로 그는 여호와의 온전한 완전한 영광의 임재 그게 또 바로 생명이거든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영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1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요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된다. 이건 신약 시대 때의 영생의 표현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느냐?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영생입니다. 이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구약에는 아직 자녀됨보다 백성됨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구약 읽을 때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우리 금방 우리가 매주 읽지만은,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것이요 내 백성이다. 이게 다 영생이란 뜻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 나는 아버지요 너희는 자녀다. 그걸 오늘 16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영생 백성으로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많이 쓰죠. 직장에 가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정에 가면 함께 가족된 자들이 있고, 학교에 가면 함께 학생된 자들이 있는데, 우리의 함께는 하나님과의 함께죠. 이 하나님과의 함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진리 가운데 거룩해야 된다. 진리 가운데 거룩해야 된다. 오늘 나머지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성전이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요 계명이고,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보지만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모든 명령은 한 단어로 하면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 서로 이어 보려는 것, 연결해 보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쨌거나 다 보려는 것, 다시 매듭을 연결시켜 보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담을 허무는 것이고 사랑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기본적으로 외향적입니다. 바깥을 향하여 뻗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안쪽으로만 향하고 있다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외향적이 돼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되고 매듭을 이으려고 해야 되고 연결시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조금 다릅니다. 거룩은 자기 자신을 닦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편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거룩은 상대편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거룩하다는 그런 마음이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거룩한 겁니까?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사랑은 그게 본질입니다. 사랑은 손을 내뻗고 만지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사랑은 복수입니다. 주어가. 사랑은 내 혼자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둘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떨어져 있는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이고
높이 있는 것이고, 거룩은 자주 우리가 나누지만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은 선지자요 계명인 그 율법은 사랑의 명령이고, 그 사랑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의 명령, 이웃 사랑의 명령이고, 그 사랑의 대전제 조건은 뭐냐? 레위기의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거룩함을 전제로 하는 사랑입니다. 손을 내뻗기 전에 먼저 내 속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가 거룩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그 거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거룩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 가운데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그저 대충 들어서 사랑의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절대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제가 이게 뭐가 이렇게 여기 하나가 나서, 뭐가 이렇게 하나가 났어요. 나서. 아마 때려도 뗄 수 없어요. 옛날에 이게 사마귀 안 하면 저는 그냥 실로 꼭 묶어가 탁 당기면 이게 사마귀가 똑똑 떨어지고 했었거든요. 많이는 안 났었는데, 여기 꼭 여기만 사마귀 하나 났었는데, 왼손에. 여기 어떻게 머리로 올라갔는지 이렇게 났는데, 한 마리하고 한만 떼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한만 떼보려고 해도 막 안 돼가지고, 막 근데 이거 빨갛게 돼 보기가 싫은데, 제가 우리 교회 설교 보니까 이게 얼굴도 터졌지, 여기도 터졌지, 그래가지고 너무 보기가 싫어서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기분 같아서는 톡 떨어져가지고 그냥 톡 이렇게 보기 좋게 있으면 좋겠는데, 요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요 점 하나, 이 종기 하나, 요 사마귀 하나도 우리가 못 뗍니다. 이 떼낼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도. 이거 하나도 떼낼 수 없어요. 이거 떼냈다고 또 아드빌 먹고 막 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하도 막 이렇게 하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그래서 할례와 같이 베어내는 것이고, 정결 예식과 같이 씻어내는 것이고, 또 화제로 드릴 때와 같이 태우는 것이고, 소제로 드릴 때와 같이 빻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벽을 이렇게 쌓을 때 보면요, 옛날에는 저기 냇가에 가서 막 모래를 퍼온단 말이에요. 모래를 먼저 퍼요. 모래를 퍼가지고 이제 리아카에 막 싣고, 이제 그게 좀 진화되면 이제 경운기에 싣고,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그걸 그대로 그냥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개지 않습니다. 모래를 채로 써요. 쳐요. 모래를 채로 친다고요. 우리 이제 어머니들은 가루도 보면 이렇게 채로 치대요. 보니까 제가 저기 무슨 음식 하는데 보니까 가루도 이렇게 치던데 채로. 모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치면 그 맑은 모래요. 그게 아주 부드러워요. 맑은 모래. 그 이제 채가 어느 정도 굵으냐. 그 채 굵기가 큰 성근 채로 치면 이제 거친 벽돌을 만드는 거고, 그게 아주 촘촘한 채로 치면 촘촘한 모래가 그렇게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반죽반죽.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이제 개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채로 치는 게 이 거룩이에요. 빻아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쓰는 거예요. 뭐로? 사랑의 도구로. 그래 가지고 사랑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채로 치가지고
우리가 채로 칠 때는 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괴로운 거예요. 증근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증근같이 나오는 거예요. 막 풀무질 하는 거예요. 예? 그땐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안 나와요. 예? 다 무너져요. 나중에 건물을 지어 놓으면. 지을 때는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비바람이 풍수가 일고 이러면 다 무너지고 말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거룩이 없는 하나님의 일, 거룩이 없는 사랑은 다 무너집니다. 금방금방은 괜찮아 보여도요. 정결치 않은 가운데 사랑, 이런 것은 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촘촘한 채로 친 것 같은 그 모래에 세멘트라면 모르타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반질반질하게 들어가가지고 탁 붙으면, 그는 뭐 물이 들어도 다 물도 안 새고 그렇게 되지만, 이 거룩이 없는 사랑은 성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랑과 거룩,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루냐 이 말이에요. 그 구약 백성들은 사랑하라 했지만은 사실상 거룩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거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만. 그래서 큰 거 약되는 거 그냥 삼켜버리고 이 거룩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랑은 자꾸 어디 가고 없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형식주의만 남습니다. 이 거룩과 사랑을 조화시켜야 되거든요. 거룩은 자기를 지키라고 하고 사랑은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를 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지키면서도 나를 던져야 됩니다. 사랑은 손을 뻗으라 하고 거룩은 또 손을 우리가 내 쪽으로 거두어서 나를 단정하게 하라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사랑의 명령을 받고 거룩의 명령을 받습니다. 거룩하기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내향적으로만 살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주 가격해지고, 사랑의 이름으로 혁명을 한다는 이름으로 가격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열심당원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사랑은 무시해버리고 아주 그냥 의심만 찾아가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면서 사랑이셨어요. 거룩하시면서 세리와 창기를 만나셨어요. 거룩하신 분이, 최고 거룩하신 분이, 최고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더불어 먹고 마시고요. 그들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우리가 진리를 변증한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를 꽤 길게 이야기했을까요? 변증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옳다 그러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옳은 것을 옳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죄인들을 다 죽이소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변증이라는 것,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측면과 사랑이라는 측면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의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게. 스데반은 설교 한 편 남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돌 맞고 죽어요. 순교합니다. 이 스데반은 분명히 진리를 말씀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바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이 사랑이 함께하는, 거룩과 사랑이 함께하는 이 모범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진리도 세워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어느 교회는 좀 더 사랑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좀 진리에 약하고, 어느 교회는 아예 진리를 이야기한다 하면서 사랑에 약하고,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어요. 우리 교단 같은 쪽은 좀 더 진리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부족하다고 욕을 얻어먹고, 또 저 한신 같은 쪽 기장 쪽은 사랑은 많이 하는데 진리가 약하다, 이렇게 좀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그렇게 대체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거룩해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 한 거지. 진리의 말씀에 옳게 서지 않는데 사랑할 수는 없죠. 그래도 먼저 사랑하다 보면 진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야말로 교만한 거죠. 그거야말로 위험한 거죠. 저는 한국 교회에 그냥 집에서 책만 보고 또 말씀 보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섬기고 또 학생들 앉혀놓으면 가르치고, 그게 제가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할 때 저를 한국교회를 위하여 쓰셨어요. 그게 WCC 때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모이는 행사에 제가 한국의 신학자로서 우리 보수 신학을 대표하면서 무려 책을 6권 가까이 썼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책은 한글이지만 그래서 맞섰어요. 잘, 제가 생각해서는 참 감사하게 우리가 대응했어요. 그 WCC 마치고 난 다음에 CTS 방송국에서 그때 저도 초대받아서 WCC에 대해서 결산하면서 그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진리 문제로 잘 이야기했고, 그리고 알파 코스라는 게 또 있었어요. 아주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알파 코스라는데 쫙 막 빠져 들어갔어요. 알파 코스는 뭔가 하면, 제가 영국에서 우리가 영국에서 영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대표 목사라고 섬기고 이랬었는데, 영국 에딘버러에서요. 그 교회가 알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파가 뭔지 처음 봤어요. 그 교회에 가보면 그 알파라는 책도 막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온 알파더라고요. 리크 금벌이나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아주 그냥 세속적인 걸로 들여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먼저 사랑하면 되죠. 먼저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그게 이제 알파 코스예요. 그리고 아주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너무 그 성령의 신비한 이런 거 현상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 한 2년 3년 전에는 다락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락방. 그 다락방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여러분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아무도 제가 의논하지 않고 다 타이프처가 한 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먼저 하면 뭐 누가 또 마귀 사탄의 계기가 심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해놓고는 그날 가서 혼자 총회 그 복사실에 올라가서 복사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다락방을. 그래가지고 다락방이 우리 교단 들어오는 거 막았습니다. 다락방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평강제일교회가 있습니다. 평강제일교회라고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탁소장 살해했던 운전수가 거기입니다.
그 평강제일교회 거기도 또 대표적으로 그렇게 대표라기보다 같이 섬겨서 그렇게 막았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단들이 허정부 활동도 하고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느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 이야기로는 기장에 전도관이 기장에 내려가서 기장 땅을 거의 다 지금 사고 있답니다. 부산에. 그 제가 언제 기장에 가니까 그때 저한테 배운 이제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그쪽에 기장에 뭐 가서 그냥 음식 한번 드시자고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저쪽에 저 보이시죠? 저게 전도가 겁니다. 바로 박태선이. 근데 화기한 부산을 다 지금 또 그렇게 물들이고 있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신앙촌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 정부하고 결탁하고 저 신천진이 또 무슨 하나님의 성현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과 이 거룩이라는 것 이것을 함께 지금 풀어가야 됩니다. 물론 뭐가 앞서고 뭐가 뒤선다 그건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장이 있는 반면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리 가라면 심리 가져오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 반면에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멍에는 그리스도의 멍에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가 힘이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 주시잖아요. 멍에는 짐승이 일할 때 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 그리스도의 멍에와 세상 사람들이 메고 있는 불법의 멍에, 불의의 멍에 그것을 함께 매지 말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22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며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이렇게 우리나라는 주로 한 마리에 이렇게 한 마리 소에다가 옛날에 보면 뭐 우리 고향만 그런지 모르는데 한 마리 소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우거든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주로 두 마리 이렇게 같이 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마리가 몰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뭔가 하면 소와 나귀를 한 결의로 한 쌍으로 그렇게 멍에를 매게 하지 마라. 그 아이께 금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소와 나귀를 같이 일시키지 마라.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함께 잊지 말라.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옷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양실과 면실로 같이 싼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모직과 면직을 같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양털과 배실로 싼 것을 같이 해서 옷을 입지 마라. 자, 이런 것들이 다 뭔가 하면 구별입니다. 분별입니다. 사랑하되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되 그러나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는 바로 은혜의 멍에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가 그 법궤를 메고 가듯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일과 세상의 일을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쫓아서 오늘 말씀에는 보면 특별히 5가지로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먼저 보면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이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함께한다는 말은 동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공로, 내 자질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빛과 어둠은 마귀 사탄의 영역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바로 두 절 후에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곧 은혜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순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수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빈 것을 요구하십니다. 깨끗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질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에 너는 70% 채우니까 50% 채운 사람보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네가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아직 빛의 역사가 내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덜해서가 아니라 내가 덜 비워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역사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 던져야지 어둠 일 절반, 빛 절반 이렇게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다.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 입어요? 그의 성령을 받아서 그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은혜와 공로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어찌 사귀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라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뭐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다. 바로 두목이다. 악의 두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서로 조화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불상을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조화될 수 없다. 이게 조화된다는 말은 같은 자리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같은 자리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고 다른 것을 덧붙이면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긍휼이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잖아요. 죄인을 위하여 오시고 바로 병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 보면 틈만 나면
곰팡이가 설죠. 어디서 날라왔는지, 어디서 균사가 왔는지 곰팡이가 다 하나 구석에 아닌데 또 쏟고 하죠. 우리도 여기 뒤에 이렇게 세안와 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곰팡이가 다 피어가지고 막 닦아냈잖아요. 곰팡이가 아주 막 저쪽에 우리 창고 쪽에 막 닦아냈거든요. 닦아내서 다시 해서 이제 또 덜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럽니다. 이제 같은 자리에 놓으면 틈만 하면 이게 들어옵니다. 이게 틈만 하면 마귀 사탄이 틈만 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베드로의 생각에는 주님 그렇게 당하시기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리 마옵소서. 제가 좀 그래도 더 해보겠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거룩해야 열심히 일합니다. 정결해야 열심히 일합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그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없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없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부지런하지 않는 거예요. 늦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심정에 두면 그것이 고난받고 미련하는 길 같아도 규칙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열심히 생겨요. 그럴 때 바위라도 뚫을 수 있어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많은 큰일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냅니다. 뭐 한국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욕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다 통계 내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되지 않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넷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이익을 나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지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이것이 어찌 이익을 나눌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관한다는 말은 서로 이익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많이 애로울 때가 있습니다. 애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때 요나도 돕고 그때 엘리야도 돕습니다. 그때 도단성을 꽉 채우는 불병거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다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 쪽을 향하여 믿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요.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이것이 어찌 상관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붙들 때 도우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도우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내 자신도 없고 그러나 앉아내 있고 내 뼈가 부딪히는지 내 뼈가 붙어 있는지 내 마음이 온전한지 내가 과연 존재하는지 그때 돼야 돕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돼야 도와요. 내 심줄에 힘이 남아있고 내 정신에 어떤 의지가 남아있고 그때 돕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를 다 깨부수고 완전히 나를 다 무너뜨리고 먹을 게 없어서 오죽하면 가부가 애 하나하고 기름병 가루병 그거 떡 하나 굽어 먹은 거 그거 남겨놓은 걸 가가지고 선지자가 그거 달라고 구걸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 내쳐놨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아까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다 그냥 세상 일 그만두고 거룩한 삶 살아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서로 사랑하고 손을 내뻗되 함께 하되 이 거룩할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하리요. 16절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우상이 함께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그 다윗의 성전에 바알신 모든 이방의 신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밀곰이니 몰록이니 아스다롯이니 쫙 신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므낫세 앙붓들이에요. 므낫세 앙붓들. 그래서 성전과 우상이 함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타락했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이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은 실패했거든요. 그리고는 그냥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거든요. 북이 엄밀하게 말하면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모세는 성막을 해막을 지을 말씀을 받으러 가는데 그 형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다.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하리요. 이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눈에 보이는 좀 더 편안한 가이드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일은 저의 전문적인 일이 아닙니다. 저의 전문적인 일은 우리가 서로 간에 건면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정하고 우리가 옳다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변정은 뭐냐?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다고 해서 공격합니다. 문 목사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신앙생활해. 예수 믿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따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서울교회, 저 강남의 서울교회 그 원로 목사님 저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서 이야기하냐. 그냥 커피 마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 다 그래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라.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를 왜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릇을 열심히 닦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 분별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베어내는 거 그리고 태우는 거, 치는 거 이게 이제 다 거룩의 작업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요거 하나 떼내는데도 고통스러운데 우리 자신을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베어낸가 떼어낸가 그 채로 침이 없을 때는 그 풀무질이 없으실 때는 절대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자들만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거룩하냐?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 구약과 신약의 영생의 언약의 자녀됨의 은혜를 이야기해 주면서 거룩이라고 하니까 그저 찌질하게 그저 어느 왜소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전지하신 만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비밀인 것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가 레이기 지난주부터 이제 지난주 우리가 금요기도 상회 때 레이기 서론했습니다. 꼭 보십시오. 레이기 전체. 저도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지난주 금요일 설교 보십시오. 우리가 레이기가 조금 힘들게 생각하는데 레이기를 제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또 레이기 보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정한 듯이 이렇게 맞아가요. 이렇게 설교를 전하다 보면. 그래서 레이기 이런 데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고 그것에 힘쓰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다 여러분들이 뭐 힘이 없으면 못 끌고 가는 것은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다 머리가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사실 그렇죠. 뭐 있잖아요. 막 힘을 조금 주세요. 힘을 더 조금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다 비우고 다 하나님 앞에 낮추면 확 힘이 생길 것 같은 큰 힘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생각해 보면 다 그래요. 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낮추고 비우고 거룩하면서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하고 고난 당하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좀 능력 좀 쓰시오. 쓰시면 안 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쫙 잘라버리고 나는 죽고 나는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십자가가 모든 백성을 살리듯이 빛이 되듯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빛과 영광과 온전한 인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거룩의 비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베는 것도 자르는 것도 채는 것도 태우는 것도 다 익히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 한 해 동안에 더욱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각자 영혼이 함께 하시고 기도 제목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병약한 자들에게는 회복과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길을 묻는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에게는 또 길을 알려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업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되 어느 곳에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거룩함의 비밀이 역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